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여러 군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가 저 마귀의 간기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면 뒤를 방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는 첫 번째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먹을 것, 물질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이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한 3일 정도만 금식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께 제가 3일 정도 금식을 할 겁니다. 저 중보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금식 이틀쯤에 기도원 원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딱 기도를 해주더니, 그분은 약간 좀 이렇게 붕삭 이런 분이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요. 야, 7일 금식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숙소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이 중보 부탁했던 목사님께 문자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7일을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주일 금식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잘 듣지 않아요, 그런 말을요. 그래서 그냥 3일째 되는 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무작정 집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3일가로 금식하러 왔는데 기도 원장님이 7일 금식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갑자기 저에게 기도 원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을 들으세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듣고 집에 와서 정확히 일주일을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정말 너무도 어려웠어요. 뭐 사역도 하고 다 하니까 금식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은 하면 할수록 금식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금식을 하면 어떤 좀 신령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정말 제 머릿속에는 정말 짬뽕, 탕수육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려치지가 않아요. 계속 그 생각만 가득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가족이 그때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이 돈을 내는데 짬뽕을 조그만 아니 탕수육을 조그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막 서운한 마음이 들더니 야, 그 몇만 원 그게 아까워? 막 이런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오직 음식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 40일 금식하는 분들을 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대단하시다. 금식 40일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40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예전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은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배고픔 속에서 마귀는 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지금 이 빵의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빵, 물질로 시험을 했어요.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빵 물질 시험을 이기셨는데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질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보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말씀을 보셨고요 말씀과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가득 찼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 중동의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자들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아직까지 어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실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 인정 안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 찼기에,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에 매 순간마다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질러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요,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바로 이때 사탄은 유혹을 해요. 사람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말씀을 아무리 봐도 봐라, 너 이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넘어져도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1:1 관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시간은 내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성경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야, 시편 말씀을 봐. 이 말씀에 너가 뛰어내리면 받쳐준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너는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91편 13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도다. 즉, 마귀는요,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만 보게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마귀는 이 전체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하겠어요. 한 곳, 선악과만 초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들이 겟셈에 안 나왔어요. 누가 겟셈에 안 나왔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사탄은 부분적으로만 보게 해서 그것으로 역사를 해요.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이단의 특이한 점은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언은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돼요. 모세도요, 축복과 저주를 전했어요.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보셔야 돼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을 부분적으로만 봐요. 저도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부분적으로 보지가 않아요. 전체로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은 전체로 보게 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어야 돼요. 오늘 이 동성 부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셨죠? 뉴스에. 점점 불법이 성하게 될 거예요. 마귀는 인본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나 다 못생긴 애들은 다 이뻐요. 그쵸? 못생기든 뭐 이쁘든 누구든 애기는 다 이뻐요. 애기는 5살 이상부터 이제 얼굴이 좀 변화되고 5살 전까지는 다 이뻐요. 그쵸? 어느 선교지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애기는 다 이뻐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자를 다 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어떻게 저 애기를 죽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오게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 어쩌면 선을 베푸고 선행을 베푸고,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은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감정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감정이 치우치게 되어서 자꾸 인본주의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험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거, 이 두 번째가 이 거짓된 믿음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즉, 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움직일 거야. 거짓된 믿음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하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용수단으로 생각한 자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준 그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딱 보더니 출애굽하게 만드신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시험 들었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는 거짓된 믿음을 이용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시험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때 우리도 그 사탄에게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고 다 괜찮고 할 때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악하다, 나쁘다 얘기하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자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우리도 선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절만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셨죠? 십자가 없이 절만한다면 세상 권력을 다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축복해 준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무조건 잘 된다, 복 준다 이렇게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4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없이 절만 하면 세상을 준다는 마귀를 내쫓아내셨어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신 줄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광야, 밤낮,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니 모세의 얼굴이 빛처럼 빛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했기에 그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 연약하다. 인간 연약하다. 그렇게 너희들은 양이다. 하나님의 그 목자 없이는,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다.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스게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과 연애 중이에요. 연애 중인 여자와 남자는 밤낮으로 생각하고요, 틈만 나면 문자하고요, 틈만 나면 전화하죠.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설교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아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려요.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우리도 슐라미 여인처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상사병에 걸려야 돼요. 막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나고, 막 눈만 뜨면 막 성경이 생각나고, 근데 눈만 뜨면 리모컨이 생각이 나고, 눈만 뜨면 영화 중에 정말 감동 있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제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영화였어요.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소천하시기 전에 소파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이런 장면을 하는데 와, 정말 주님 사랑하셨구나.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들 너무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0.0001%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간이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할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개수다, 이 말이 바울이 여러분 거의 죽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바울보다 주님 사랑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우리가 더 악한 것인 걸 깨닫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